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5번째 설교입니다. 벌써 5번째가 되었네요. 그리고 골리앗 3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면초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그 승리가 어떤 열매로 맺혀지는가, 다윗이 경험했던 이 승리가 어떤 열매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싸움 잘 하십니까? 싸움. 사실 저는 싸움에는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웁니다. 라이벌이에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부대의 장교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적군의 진으로 가서 적군을 완전히 포위합시다. 그리고 적군이 잘 알고 있는 고향의 노래를 구슬프게 부릅시다. 진격합니다. 적진 주변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리고 적군들에게 그 적군들의 고향의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을 치고 있던 그 적군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고향의 노래,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아리랑이나 어머니 문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이런 구슬픈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이제 그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노래를 듣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집에 있는 밥이 먹고 싶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하나 둘씩 탈영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초한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죠? 사면초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면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라는 뜻이죠. 노래를 들었던, 사기가 꺾였던 그 나라가 바로 초나라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황을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싸움의 중요한 비결 하나를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싸움과 전쟁에 있어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기가 꺾이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사기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에요. 이제 전쟁의 패배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그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의 기세는 마치 이 세상의 기세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며 달려오는 이 세상의 기세 같은 어마어마한 기세입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지금은 패럴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여러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개막식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어요. 그런데요, 참 속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패러디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만찬의 장면을 철저하게 처참하게 모독하고 짓밟았던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우리 기독교가 모독당하는, 조롱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보이느냐? 네가 믿고 있는 너희 종교가 세상에서 그 어떤 시선으로 너희 종교를 바라보는지 이제 보이느냐? 보이느냐? 너희 종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제 보이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신문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모아놓고 마음껏 골라서 볼 수 있게 하는 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신문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요즘 빌런들은, 빌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빌런이 악당입니다. 나쁜 놈들을 요즘 빌런이라 그래요. 요즘 빌런들은 다 교회 다니나 선 넘는 그 플랫폼의 기독교 악용법.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복수에 혈안되어 있는 엄마, 마약에 찌들어 있는 학폭 가해자, 기독교인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에요. 일반 연예 매체에서 이 기사를 낸 겁니다. 일반 연예 매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지나치게 반기독교적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아할 만큼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들을 접할 때 여러분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정교한 시스템과 과학기술과 문명과 화려한 문화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무장하여 기세가 등등하여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전의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꼬리를 내렸던 그 군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들이 첫 번째 일어섭니다. 두 번째 천지를 흔들며 진동하며 함성을 지릅니다. 세 번째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사기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 반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4절과 이 52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한 소년이 일어섭니다. 한 소년이 일어섭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한 소년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소년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작은 소년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봅니다. 똑똑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였구나. 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맞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움츠러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기 앞에 적군은 맥을 못 춥니다. 그리고 통쾌한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 처음에 함께 던졌던 질문의 답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승리가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그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함께 일어나 놀라운 승리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말해보면 좋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어요.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이 범인은 이 두 명의 남학생입니다. 이 범인들은 자칭 사탄 추종자 그리고 자칭 히틀러 추종자들이었어요. 학생 12명과 선생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23명이
부상을 당해요. 범인들이 총기를 난사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죠. 총기를 난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명씩 찾아갑니다. 한 사람마다 머리에 총을 대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쏩니다. 대부분은 살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17살입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 소녀는 원래 그 가해자들, 범인과 친구였답니다. 원래 잘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남자아이들이 총구를 머리에 들이대고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 소녀가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나 예수님 믿어. 너희도 알잖아.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 믿어야 돼. 너희도 예수님 만나야 돼. 그때 정적을 깨고 탕 하는 총성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는요, 굉장히 문제아였답니다. 사춘기에 반항심에 증오심에 가득한 아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예수님 만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 내 삶이 앞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요, 그날부터 눈빛이 바뀌었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그때부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확신이 담대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까지 끝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했던 그 친구들이요, 그 현장에서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똑똑히 지켜봅니다. 정확히 보았어요. 죽음 앞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내 친구의 저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믿음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청소년들의 영적인 사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학교에도 기도의 불꽃이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아이가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는 이 말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시작돼요. 미국 전역으로 부흥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 수천 명이 그 부흥을 등에 업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되는 그 청소년들이 다 같이 외칩니다. 이 여자아이가 남겼던 마지막 말, 그래, 나는 믿는다. 그래, 나는 믿는다. 나는 이 말을 그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다 같이 일제히 외칩니다. 그 우렁찬 외침이 도시 전체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다 같이 일어나 나는 믿는다. 그래, 나도 믿는다라고 외치며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영적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당시 그 사건 이후에 타임지에 기사가 실립니다. 이런 글로 기사가 실려요. 콜럼바인 고교에서 순교한 한 크리스천 소녀가 10대들 사이에 부흥의 불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크리스천 10대들의 영웅 캐시 버넬의 죽음은 미숙한 신앙인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무엇이 부흥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무엇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자극했습니까? 무엇이 영적인 사기를 회복시켰습니까? 같은 반 친구,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소녀가 죽음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당당한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그때 지켜본 모두의 사기가 다 같이 일어나게 되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승리가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도록 멈추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그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삶의 한 절이라도, 제 삶의 작은 조각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후배들이, 전도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그들의 사기가 회복되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사기가 회복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결할까요? 얼마나 값진 삶이 될까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풀이 죽어 어깨를 늘어뜨린 채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 중 누군가가 당당하게 일어서 주기를. 우리 어른들 중에 누군가가 당당하게 일어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다시 일어설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각 부서와 우리 교회가 사기를 회복하고 다 함께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교회를 보고 움츠려 있던 이 지역의 교회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한국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중국의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다 함께 일어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함께 나아갈 그 날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마음껏 묵상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더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족과 목장과 부서와 교회가 함께 일어나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며 기대하며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좋은 선배들, 어른들,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들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도 누군가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일어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작은 한 조각이라도,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조각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기와 기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 속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는 축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